제가 여러 번 이렇게 왔는데 오늘 처음 뵈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저를 소개하면은 가끔 한 번씩 오는 시온교회 부목사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생각하지 말고 부목사는 아무리 잘해도 부목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 나시지 말고 이렇게 이제 시온교회 같이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설교를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한 두 클래스를 이렇게 하는데 한 클래스는 인터넷으로 줌으로 하고 한 클래스는 대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새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질문을 해요. 거기 모이는 우리 클래스 멤버들이 거의 다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래요. 초보자들은 없어요. 집사님은 없어요. 다 권사님이고 다 장로님이고 다 그러는데 안수 집사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알기는 아는데 말을 못해요. 한국 사람의 기질인지는 몰라도 말을 안 해요. 모르냐 하니까 안 돼요. 다 알아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알지요. 근데 옆에 사람에게 설명을 좀 하라고 그러면은 이상한 게 말이 안 된대요. 아는데 말이 안 된대요. 입으로 나온 거, 안 나온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나와야 믿음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랬어요. 속으로 아는 건 많은데 내가 말을 못하면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막 그냥 아무라도 그냥 붙들고 막 말을 하고 그런 건 아니래도 그래도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간단하게라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라 그런 제목은 아니고 거룩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긴 나아가는 건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뭔가 필요해서 나가면은 우리 부모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박대를 할 건지 또 부모니까 박대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타협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부모에게 가는 것이 성공적인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별로 헤아리지를 않아요. 그냥 내 사정만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까지 왔으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마음이 뭔가 이렇게 하면 막연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알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주입사님을 위해서 일해도 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없다고 하는 말은 주입사도 없고 우리 집사도 없고 여기 있는 분이 다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개하고 놀 거예요, 소하고 놀 거예요, 사자하고 놀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뭐 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이 땅에 막 베이스를 다 해도 그 마귀한테 한마디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못 나가게 방해를 붙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할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뭐 아무렇게라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왜 관심을 가지고 하냐면은 하나님 못 만나게 하기에는 마귀를 제어하고 쫓아내고 축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존재를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났다 그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나를 관찰하고 계시는 그런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평가절하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망가져버리면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르게 하려고 나를 너무너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면은 우리보다 더 뭐 잘 사는 사람, 좋은 집을 가진 사람, 좋은 차를 가진 사람, 뭐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좋은 사업을 하는 사람, 뭐 수단이 많이 있죠.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는 그런 존재다.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의인입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의인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건 성경을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동질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 믿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함을 입었나니 그래요. 이게 구약에도 거룩이고 신약에도 거룩이고 전부가 그거예요. 이게 거룩이 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다. 이거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교회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가도 졸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의인이 못 되니까 맨 주인이라고 그러면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50년도 100년도 계속 다녀야 돼요. 예, 의인 될 때까지 죽으면 안 돼요. 의인 될 때까지. 예, 우리 육신이 있는 그때만 의인이 될 수 있거든요. 육신이 벗어나면은 의인이 못 돼요. 예. 그래서 육신이 병들고 추워도 힘들고 더워도 힘들고 그래도 육신이 필요한 것은 육신이 있는 동안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을 원하시냐면은 7일마다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그랬어요. 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네. 하나님은 날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연도 거룩하게 해요.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주잖아요. 이 안식년을 1년 동안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7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주면서 이 희년을 거룩한 해다. 거룩한 희년이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좀 지루하긴 하지만 성경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거 거기 성경을 읽으려면 너무 지루해요. 막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성경의 모든 기구들 이런 벽이고 천정이고 뭐 이런 피아노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금으로 싼 거예요. 그래. 성경 모든 기구를 이 강대상도 금으로 다 싸고 막 전부 금으로 싼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부직경이도 금으로 쌌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의 본질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으로 바꿔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하고 마음에 뜨겁고 뭐 그냥 뭐가 충만한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의인의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 반드시 교회에 오면은 하루속히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예. 얼마 전에 내가 우리 미국 기독교에 어떤 그 잡지에 통계 나온 걸 보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75%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75%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예. 대단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거예요. 예.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지는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해요. 예. 근데 교회 와도 죄인으로 남아서 그렇게 있으면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죄인들하고는 일을 안 해요. 의인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게 어디 있냐? 예,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랬어요. 이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흙으로 된 이 육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으로 만들었다. 처음부터 생명으로 만드는 것은 의인으로 만들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로마서 8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 성령을 받은 생명. 이런 법이에요. 이걸 창세기 2장 7절에도 생명으로 표현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걸 생명, 이 새로운 피조물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예. 크게 이렇게 듣게 이야기하세요. 예. 뭐 부끄러워했다,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사건이에요. 예. 제일 먼저. 근데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했는데 이 진노가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이 진노가. 우리가 왜 회개하냐면은 이 진노 가운데에 빠질까 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은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갑다 그러면은 회개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대가 보여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물론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다 해당이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문제를 인간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두렵고 떨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혹시 무슨 속병이 있는가 늘 걱정하고 살아요. 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자세하게 깊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네.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저주 문제, 하나님의 진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로마서 3장 25절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으시고 빨리 못 찾으시면 제가 봉독을 해드리죠.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좀 찾아가지고 시간이 걸려도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자는 동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못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을
삼았다 그래요. 화목제물을 삼았는데 이 화목제물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안 봤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는 안 봤다고 내가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또 물어보십시다. 뭐 전에부터 나를 아는 분은 다 알지만은 또 새로 뵙는 분도 있고 전에 지은 죄가 있죠. 그러죠? 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예. 성경에는 현재 짓는 죄도 말하지 않고 미래에 짓는 죄도 말하지 않아요. 과거의 죄는 내가 안 봤다고 쳐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죄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 현재의 죄는 왜 없냐? 내가 계획을 세워서 짓는 죄는 내가 은행을 털어야 되겠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몇 월 며칠 해가지고 딱 실행에 옮기면 현재의 죄예요. 근데 계획을 세워 짓는 죄는 고범죄다 그래요. 고의로 짓는 죄다. 근데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우상숭배하는 죄,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 그 다음에 고범죄는 용서를 안 해준다 그래요. 고범죄는. 근데 현재 내가 세워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용서를 안 해준대. 근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잖아요. 현재 죄를 많이 지잖아요. 지금 교회 오기 전에도 누군가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오면서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그 죄를 깨달으려면은 아차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단 1초라도 2초라도 지나면 과거예요. 과거예요. 그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 딱 깨닫는 순간에 과거예요. 예. 이런 깨닫는 순간에 짓는 과거의 죄는 다 용서를 해준다고 오늘 여기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약을 해놨어요. 과거에 짓는 전에 지은 죄를 내가 간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나의 의다 그래요. 예.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내가 3일 전에 또 죄를 지었는데 과거의 현재예요. 과거죠. 내가 한 달 전에 누구하고 조금 기분 나빠서 언젠가 그랬는데 이거 과거죠. 예, 과거예요. 현재 죄는 없어요. 현재 죄는. 최소한 성도들에게는 그래요. 근데 성도 밖에,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는 용서받아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은행을 털면은 용서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구분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미래의 죄는 왜 없냐? 내가 1년 있다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1년 산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갈 건지 일주일 후에 갈지 한 달 있다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죄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죄는 없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죄는 과거의 죄밖에 없어요. 이미 용서가 끝난 과거의 죄. 이것을 하나님은 지난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가지고 자기도 의롭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전해진 죄를 다 덮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리고
그냥 없다고 치자.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 하나님은 끝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부정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내가 인정해 주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여기 말고도 뭐 여러 군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화목제물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자범죄가 다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원죄, 그리고 내가 지은 자범죄,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원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원죄가 십자가에서 다 구속이 됐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 그래요. 첫 언약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의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어디에 기준이 되냐면은 율법의 기준이 돼요. 율법의 기준해 가지고 이건 율법 어디에 있는 죄를 범했다. 이건 율법 어디에 있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율법의 기준해 가지고 죄를 정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을 했는데, 그런데 왜 완성을 했냐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을 딱 초점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건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 똑같지 않나요? 예.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도 없고, 의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의인이다 그러면 이 모든 말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의인이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포한 언약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100%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이 신구약 성경을 내가 가감없이 그대로 100% 내가 믿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일서 7장 1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내가 어제까지 회개한 것만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요.
이 조목사의 모든이 들어가면은 내가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50년 더 산다 그러면은 50년 거기까지 이게 모두예요. 내가 여기까지 모두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모두는 다 그래요. 예. 우리 최유사님이 앞으로 50년 더 산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서 앞으로 50년까지 다 합한 거가 모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요. 거기 가다보면 안 되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안진뱅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뭐 금방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 말고 뭐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안고 일어서면서도 하나님의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이제 난 노인 아파트 사니까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오늘 아침 보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걸 끌고 다녀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제까지 뭐 괜찮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못 일어나요 그래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내가 체험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다 막 건강하니까 막 자다가 일어나고 뭐 그냥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냥 아무 필요라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생명은 젊어도 가고 나이 많아도 가고 아무도 자기 생명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다른 놀라운 것들도 체험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너무너무 축복스러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는 무심코 그냥 봤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근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줄 그래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방금 죄를 지었어요. 그러고 깨달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미 덮어버린 죄예요. 이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이걸 못 느끼고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가 마음에는 온유한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 그런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래요. 그럼 대화가 안 되죠. 하나님 받아주질 않아요. 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삶을 이미 덮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안 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걸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매사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다른 거 할 일 못하지 않아요? 아니요. 더 잘 때예요. 네. 더 잘 때예요. 그리고 내가 잘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이미 더 잘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믿으면은 영생을 그냥 얻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좀
믿음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럴 때 젊을 때 좀 헤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잘 믿는가? 내가 모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젊었을 때 있었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지금 내가 깨달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은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조금 노력해 갖고 뭔가 얻어보려고 내가 뭔가 해가지고 확실한 걸 얻어보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산기도도 많이 가고 기도원도 많이 가고 뭔가 좀 해보려고 교회도 좀 큰 교회도 가보고 이 교회도 가보고 감리교도 가보고 침례교도 가보고 또 장로교도 가보고 나는 원래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여러 개 다 가봤어요. 좀 더 잘 믿어보고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 좀 만나보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잘 믿어도 다 믿어져요. 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누가 얻어요? 누가 영생을 얻어요? 의인이 얻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얻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람만 되면은 그냥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 믿음이 여러 가지예요. 믿음이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죠? 믿으니까 권사가 됐죠. 목사님 그런 걸 다 물어봐요. 내가 지금 안수집사하고 장로인데 그래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예요. 육체적인 믿음도 있고 또 혼적인 믿음도 있고 영적인 믿음도 있고 그래요. 육적인 믿음은 친구 따라가서 다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나왔지만은 또 억지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려니까 깨름치기 갖고 계속 따라 나와요. 이게 육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설교를 들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처음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핵심적인 거,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걸 잘 가르쳐야 이게 믿음이 성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냥, 다윗이 어떻게 싸웠다, 이런 것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그런 신앙을 트러스트다, 그래요. 그냥 은행을 믿는 수준, 은행에다 돈 맡기는 수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혼적인 믿음이 있어요. 혼적인 믿음을 빌리브 그러죠. 빌리브라고 그러는데 이 혼적인 믿음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믿음이 혼적인 믿음이에요. 금방 알아요. 아는 건 많아요. 뭐 다윗이 어떻게 했고 뭐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막 이런 스토리는 잘 아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밖에 몰라요. 소설을 쓰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식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혼적인 믿음은. 이 혼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육적인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 혼적인 믿음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다가 그러면서도 어느 날인가 자기 친구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지?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지? 아니 교회 다니가 없어 몇 년 되는데 왜 그런 걸 묻냐? 그래도 난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혼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세 번째는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은 페이트예요. 페이트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과 대화를 이루는 믿음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육적인 믿음과 혼적인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에도 있는데 축복해 주신다고 부활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게 혼적인 믿음이라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답답해요. 근데 영적인 믿음은 아버지 그러면 벌써 뭔가 하나님의 그 느낌이 와 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예,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천부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려고 생각만 해도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페이스 믿음을 빨리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이제 좀 시간 있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닦아줍니다. 씻었다. 이제 나는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영적인 페이스의 믿음을 딱 와버려. 나도 모르게. 어떤 걸 그걸 방법적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 페이스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으로 그냥 딱 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너무 쉽어서 헷갈려서 그렇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그 1절이에요.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그리고 저주도 다 씻어버렸다. 해결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이것을 주의 보혈로 다 덮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이 선고한 말이에요. 죄를 절대로 아무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은 없다고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고 선포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성령을 받은 내 영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영 이걸 생령이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게인스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건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요. 예, 죄와 사망의 법. 그 아담의 저지른 그 사망의 법을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것이 다 끝났다. 해결이 됐다. 거기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해방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그냥 울상이 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 완전하게 해결할까 그러지 말고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잘 믿으면은 죄가 다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사망을 벗어 자유함을 누린 사람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예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 생명인가? 뭐 여러분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천국은 어디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그래요.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도 내 안에. 맞아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데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가는 곳은 천국이고 육신을 입고 가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가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병이 있는 대로, 죄가 있는 대로, 때로는 원망이 있는 대로, 그냥 육신이 있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천국에 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나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 너무 조금 안 좋은 말로 방정을 떨어요.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와 있다. 이걸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죄를 회개하려면 제사를 드렸죠. 신약에는 죄를 회개하려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다시 회개 안 해도, 그러나 단지 내가 회개할 일이 있고 회개하고 싶으면은 이 죄를, 내가 조금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면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욥기 6장 9절에 보면은 참 위대한 말이 있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아파도 좋습니다 그래요. 욥이.
내가 좀 해석을 조금 쉽게 그렇게 했는데, 욥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욥기 6장 9절이니까 내가 지금 이 아픈 것이, 이 아픈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된다면은 내 이 아픈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성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된 것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 번역되니까 좀 오래된 성경 번역을 번역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욥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좋아하시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는 시선, 내가 나를 보는 시선,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나는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항상 주인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이미 내가 뭐 20년 전, 30년 전, 내가 50년 전, 내가 예수를 첫 번 믿기 시작한 그때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일생을 피로 다 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를 의인으로 보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잖아요. 난 이걸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될 믿음이라고 봐요.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는 나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런 말씀도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지렁이를 만들어 놓고도 좋았더라 그랬어요. 메뚜기를 만들어 놓고도, 스컹크를 만들어 놓고도 좋았더라 그래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보일지라도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 사람을 바꿔줘요. 비록 지렁이같이 징그럽게 그렇게 내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로써 좋았더라. 속으로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나의 관점, 이걸 꼭 나도 하나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내가 나를 보니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했으면 그래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이름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 믿는데 얼마나 깨끗해졌으면은 그 이름을 10년 믿고 20년 믿어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 믿었는데 너무너무 깨끗하게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온 모든 기구를 다 금으로 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싸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냐. 성령은 더러운 곳에 안 가거든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 타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이중적으로 막 죄인이라고 했다가 성령이 막 충만했다 했다 또 죄인이라고 했다 막 온갖 막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깨끗한 주의 사람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확신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의인을 어디 가면 많이 만날 수 있는 줄 알아요? 어디가 의인이 많아요? 교회?
죄인은 어디가 많아요? 예? 내가 보니까 의인은 형무소 가면 다 의인들이에요. 전부 다 억울하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전부 누명을 쓰고 왔다는 거예요. 이 누명을 쓰고 누명 벗으면은 전부 의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피로 다 덮어갖고 의인으로 만들어 놨는데도 전부 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다 죄인이라고 해요. 이상하죠? 이 교회 와야 의인이 막 충만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시온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차고 넘치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큰 일을 맡게 해요. 네. 큰 일을 하는 게 뭐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서 있는 그 직장의 현장 그런 데서도 놀랍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이루고 감동을 주고 또 큰 일을 하게 하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도 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놀랍게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의인의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